이번 시간에는 우리 성경 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대상을 다른 대상하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저기 책상 위에 있는 책을 가지고 와라. 책상 위에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책이라고 부르고 무엇을 펜이라고 부를지를 구분을 해놔야만 의사소통이 됩니다. 한 존재를 다른 존재하고 구별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사람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름이 있어야만 다른 존재와 구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한 대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상의 본질을 나타내고 대상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혹은 누구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한다.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이름은 바로 한 사람,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 모두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또 이름을 지을 때는 아무렇게나 짓지는 않죠. 대부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서 유명한 사람들 꼽아보십시오. 아브라함,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 또 이삭. 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사라가 웃었는데 마침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 기뻐 감사하는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죠. 야곱은 왜 야곱이냐?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겁니다. 나올 때 쌍둥이인데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서로 밖으로 먼저 나오려고 하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가고 나가는 에서 발 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딸려 나왔다는 겁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름 부를 때마다 야곱아 하면 에이 사기꾼아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는데 이름이라는 게 바로 그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외삼촌도 속이죠? 자, 이런 간교한 야곱,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걸로 바뀝니다.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 전신이 피부가 붉고 또 털이 나 있습니다. 붉다라는 것에 유래해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또 야곱이 끓이고 있는 그 팥죽, 그 팥죽을 얻어먹고 대신에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그 붉은 죽, 그걸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거기에서 또 에서, 에돔, 붉다라는 것에서 유래해서 에서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눈의 아들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예수나 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대언서 가운데에서 호세아서가 있죠. 호세아와 그의 창녀 아내 고멜 사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고 패역할지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 자, 그걸 나타내 주는 것이 호세아입니다.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사람 이름에도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정체성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 역시 그분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칭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4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4가지 이름이 어떠한 의미 또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이름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God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엘이라고 부릅니다. 엘은 단수 형태이고 복수형이 엘로힘입니다. 단수 형태로 하나님이라고 나타내는데 이 성경에서 약 238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결합된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엘 샤다이, 엘 올람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과 복합되어 무엇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용됩니다. 이 엘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강한 힘과 능력, 위엄을 갖추신 그런 하나님, 초자연적인 존재, 그걸 나타낼 때 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엘로힘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역시 번역될 때는 가치라고 번역을 합니다. 엘의 복수형이 엘로힘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안에 여러 인격체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일체로서의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는 보다 명시적으로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되어 있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 인격체가 한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나옵니다. 이때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약 2600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수형, 복수형 차이만 있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힘과 능력을 갖추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로드, 주라고 부르는데 L자가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LORD가 전부 다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L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소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주라고 번역이 되는데 성경에 약 439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여호와 함부로 부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그냥 주님,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 텍스트 마소라 학자들의 작업 이야기하면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쓸 때에는 여호와지만 이거는 발음할 수 없는 말로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로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모세가 주께 아뢰되 할 때 그 주자는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굵은 고딕으로 되어 있죠. 그거는 여호와입니다. LORD 모두 넉자 모두 대문자입니다. 근데 오 내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할 때는 my lord 할 때는 L자만 대문자고 나머지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인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고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자, 네 번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 제호바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될 때 LORD 네 글자 모두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한글판에서는 이것을 주라고 번역을 하는데 진한 고딕체 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주인을 이야기하는지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 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은 한글 개역 성경, 여기서 여호와라고 번역합니다. 그 다음 영어 성경 가운데서 NASB에서만 제호바라고 이름을 다 씁니다. 나머지 영어 성경은 전부 다 LORD 대문자 표기를 합니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의 그런 전통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LORD라고 붙입니다. 여호와라고 직접적으로 기록한 성경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6,700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자, 야훼가 아니라 여호와라고 읽습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 보면 LORD 대문자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LORD는 항상 대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른 성경 곳곳에 우리가 찾아보더라도 항상 LORD가 대문자로 나오면은 여호와입니다. 이거는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대언자들은 이 이름을 입에 걸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너를 보냈느냐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할 때 대언자들의 말은 항상 뭘로 시작합니까?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전달할 때는 언제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은 불렀습니다. 대신에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지어내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면은 유대인들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대언자가 지금 허투루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순복음 교회에서는 야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제호바라고 되어 있죠. 이 제호바라고 되어 있는데 Y가 아니라 J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모음을 전부 다 제거를 하면요.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전통을 따라서 제호바라는 영어 킹제임스 단어에서 모음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JHVH가 됩니다. 이 음가가 여호와로 읽히지 야훼로는 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타내실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로 나와 있지 어디에도 야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어근은 야라는 말은 존재한다. 영어로 말하자면 비동사입니다. to be, 존재한다. I am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 내도록 할 것이다 하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해당 구절을 보면 한글로 전부 다 진한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거기에 해당되는 영어가 I am that I am.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I am that I am.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나다. 그런 거예요. 사물의 이름을 붙일 때는 저는 우리 아버지 누구의 아들입니다. 포항에서 온 누구입니다. 부산 고등학교 몇 기 누구입니다. 삼성에서 근무하는 누구입니다. 누구 아시죠? 그 누구의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합니다. 다 상대적으로 전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는데 그런 다른 창조물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태여 다른 존재가 필요 없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그걸로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이 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구별된 성스러운 이름입니다.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신성 네 글자, 성스러운 네 글자라고 합니다. 해리포터 보면은 항상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자라고 나오죠. 악당의 그 두목이 있습니다. 악한 마법사 두목 볼드모트. 근데 이 악한 마법사들은 볼드모트라고 발음을 하면 안 돼요.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어디서 뺏긴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신성 불가침 사문자, 여기에서 착안해서 본따온 겁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자는 볼드모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JHVH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자음 네 글자는 입에 함부로 담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스럽고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담으면 안 돼요. 우리도 이 어르신 이름 할 때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면 예, 홍길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보통 어느 홍가 가문에 길자와 동자를 쓰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엄격한 양반 집안에서는 그것도 안 됩니다. 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쪽에 아들이 있고 글자를 해자해가지고 이십니다. 이 누구입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나무 아들 어쩌고 해가지고 부수를 다 조합해보면은 이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름을 어른의 조문함이나 왕의 이름을 친구 이름 부르듯이 함부로 발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양 문화권, 셈족 문화권이 다 그렇습니다. 함부로 이름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는 못하니까 그냥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는 언제 발음해요? 대언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 걸고 이야기할 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하고 제호바하고 여호와하고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 왕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합니다. 라못 길르앗을 우리가 공격을 해서 그 땅을 찾아오자고 하는데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 아부를 하면서 왕이 나가시면은 주께서 반드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언자들,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언자들이 누구 이름을 걸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22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며 주께서라고 되어 있죠. 그게 진한 글자가 아니고 그냥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6절 영어로 보니까 Lord shall deliver it 이라고 되어 있는데 Lord가 L자만 대문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도나이예요. 여호와 이름이 아니에요.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언자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짓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거짓 대언을 하는데 여호와 이름 걸고 하면 이게 나중에 목이 달아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는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듣고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왜 이게 대언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주께서 아도나이께서 그걸 주신다고 하니까 수상하다는 겁니다. 7절에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주께 여쭙고자 하니 그 아도나이 말고 주께 한번 여쭤보자. 여호와께 여쭤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 주장하는 저 대언자 말고 다른 대언자 없느냐.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대언자는 없느냐는 겁니다. A prophet of the Lord라고 되어 있는데 LORD 여호사밧은 LORD가 전부 다 네 글자 대문자로 된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를 찾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죠. 나중에 전쟁터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 대언자들 한 말 다 거짓말이에요. 크게 패해가지고 아합은 죽게 되고 이 여호사밧 왕도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니까 시리아 군대가 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닌가 보다 하고 공격하다가 지금 전쟁터인데 이스라엘 왕 유다 왕 가릴 때가 아니죠. 무조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합 왕 아니네. 다른 데를 공격합니다. 왜 그가 이런 죽음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여호사밧은 거짓 대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호와의 대언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가, 주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LORD라는 주라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정말로 신실하고 중요한 그런 이름입니다. 함부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다 여호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저 우주 저 너머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실 때는 엘로힘이에요.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인간 가운데에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만나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사람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 반드시 여호와로 나타납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또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이름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성경 읽다 보면은 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이 가끔 가다가 보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자, 근데 주자가 그냥 고딕체입니다. 진한 고딕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한 고딕체로 되어 있죠. 창세기 15장 2절을 영어로 보면은 Lord God입니다. Lord의 L자만 대문자고요. God은 God 석자 모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Lord God이라고 되는데 그러면은 Lord는 Lord 주인님 할 때 그 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 God은 God가 모두 대문자인데 히브리어에서는 아도나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니까 LORD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로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가 됩니다. 뭔가 어색하죠. 발음하기도 곤란하고 우리가 문자로 보니까 로드가 보이죠. 발음으로 하면 로드가 구분이 안 됩니다. 대문자 L인지 소문자 L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호와라는 그 단어 대신에 LORD라는 그걸 넣지 않고 GOD를 모두 다 석자 다 대문자로 해서 넣었습니다. 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 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데 로드라는 아도나이라는 것이 가스를 수식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자요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강조할 때 아도나이 여호와, 주 하나님, 하나님이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여호와는 로드, 넉자 모두 대문자고요. 엘로힘은 L의 복수형이니까 G자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됩니다. 로드 갓이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주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로드가 강조가 되어 있고 자 로드는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고 God 가운데 G는 첫자만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로드는 여호와의 이름이고 갓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도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역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로드 갓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일을 하신다. 이런 맥락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글자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한 고딕체인지 그냥 고딕체인지 영어로 볼 때는 이게 대문자인지 첫 글자만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과 관련된 복합 형태가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전능자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The Almighty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영존하시는 하나님, The Everlasting God이라고 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엘 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엘이라는 것과 복합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8절이나 시편 57편 2절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The Most High God,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이렇게 부릅니다. 엘이라는 것이 사용될 때 이방 신들을 나타낼 때도, 이방의 신들을 이야기할 때도 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사용될 때는 엘이 앞쪽에 다른 수식어와 복합되어 가지고 엘 샤다이, 엘 올람, 엘 엘리온,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복합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붙는 복합 형태입니다. 이거 우리 뭡니까? 보통 부흥회나 기도원 다녀보신 분들 이런 노래 많이 부르죠.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이런 것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막 이런 이름들 부르고 그러죠. 성경에 그런 이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땔감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거기서 유래한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그 지명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거기에서 물이라고 있는 것을 보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주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데 그 나무를 잘라다가 물에 넣으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약 내 명령과 법규를 다 지켜 행하면은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그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주니라. 너희를 치유하는 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아말렉하고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자면은 유랑객들을 터는 도둑들이죠. 이동하면서 약탈하는 부족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모세의 양쪽 손을 붙잡아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고, 아래쪽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싸웁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모두 다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제단 이름입니다. 제단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의미는 주는 나의 깃발이 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은 소심한 스타일 기드온이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포도즙 틀 옆에서 이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그가 주의 천사,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두려워했는데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넌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평강을 주셨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그 제단 이름을 주는 평강이 되신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1장 3절, 시편 24편 10절, 시편 46편 7절,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수많은 대언서에서 만군의 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만군이라는 건 모든 군대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Lord of Hosts라고 되어 있는데 전쟁 상황이거나 이스라엘이 아주 절박하건 위기 상황을 겪을 때 나오는 이름이 만군의 주입니다. 구약 성경 소대언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는 만군의 주, 전쟁에 능하신 주, 이런 이름들은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서 능력을 베푸시는 모든 군대를 통솔하고 전쟁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만군의 주를 여호와 츠바옷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 주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 라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가리켜서 여호와 우리의 의, 주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부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천년왕국 에스겔이 본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그 왕국의 천년왕국 시대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새로 건축이 되는데 주께서 그 도시 가운데 함께 계신다. 주께서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라고 부릅니다. 아까 분명히 여호와는 그냥 I am, 나는 나다라고 했죠. 근데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다. I am the pea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am이라는 동사가 am이라는 비동사가 영어 문장 일형식에서 사용될 때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나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I am 뒤쪽에 주격 보호가 붙으면은 I am a boy, I am a bread 이런 것처럼 이형식이 되면서 나는 뭐뭐이다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예비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곧 뒤쪽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견고한 성읍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주의할 것은 그 다음에 항상 정관사 더가 나옵니다. 나는 빵 중에 한 조각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유일한 생명의 빵이다. I am, 이건 여호와라는 이야기예요. The bread of life, 생명의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good shepherd가 아닙니다. The good shepherd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유일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여호와입니다. 뒤쪽에 세상의 빛이 붙었습니다. 빛 되시는 주님.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 없이 본체 없이 어떻게 사느냐. I am the true v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am 여호와입니다. The true vine. 참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우리가 무슨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막 무슨 신학교 교리서 외우듯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하나 와닿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뭔가 뭉클하게 와닿습니까? 그거보다는 내 지금 이게 목감기 걸렸는데 이거 고쳐주시는 하나님,
또 내가 정말 오늘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데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내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런 주님이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이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뭐 이런 거 암만 외워봤자 자기한테 하나 와닿지 않습니다. 이 이름들이 어느 상황에서 나왔는지 보십시오. 신학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러 가는데 지금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경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요. 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지 않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지금 피 터지게 전쟁해가지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많이 상처 입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승리를 주시는 우리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구나. 여호와 니시. 다 이런 개인의 삶과 경험 가운데에서 직접 맛보아서 경험한 하나님이지 교리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시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양들이 털 뽑히고 죽임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걱정 마라, 이제 내가 선한 목자로 왔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는 생명의 근원인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왜냐?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어준다. 너희에게. 너희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과 양분, 수분을 통해서 너희가 영양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다. 그거 이야기하시려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뭐 전지전능, 뭐 무소부지의 영원, 무한, 광대하심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능력과 영광과 성품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은 뭐라고 부를 겁니까? 다윗처럼 주는 나의 생명이시요 구원의 반석이시요 든든한 요새시요 어둠 가운데 빛이시요, 그런 고백이 교리적인 선언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간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